월요일 날 말씀이 16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영상을 찍을 만한 상황이 되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16장 1절부터 24절 전체 말씀을 함께 묵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5장에 바울은 부활에 대한 긴 이야기를 하면서 정리를 했고 마무리를 했습니다. 마지막에 우리가 기억하는 것처럼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다. 왜냐 그러면 부활의 날 그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 나라에서 헛되지 않다. 그러므로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권면했던 바울이 16장에 들어오면서 조금은 어색한 이야기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그러면 연보 이야기이지요. 여러분, 예전에도 그랬을 것이고 바울 때도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교회 안에서 헌금 이야기, 돈 이야기 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주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왜 연보에 대한 얘기를 끄집어 냈을까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이런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왜 얼굴도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연보를 해야 하느냐? 충분히 의문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이야기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교회도 어려운데 왜 예루살렘까지 도와야 합니까? 고린도에서 예루살렘까지는 약 1300km. 문화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만나본 적도 없고 그런 어려운 그런 성도들을 향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도움을 받아야 하는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었죠. 그래서 바울은 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너희가 연보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1절과 2절에 보면 성도를 위하여 연보하라.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을 따라 모아두어라. 쉽지 않은 이야기였을 텐데 어쩌면 바울은 당당하게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 이야기를 들으며 바울의 권면을 그대로 받아들였을까요? 아니면 갸우뚱했을까요? 아무리 좋은 관계라고 할지라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우리 안에도 이런 말이 들리지 않습니까? 내 가족도 힘든데 우리 교회가 먼저인데 모르는 사람까지 우리가 그렇게 도와야 할 이유가 있을까? 기회가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믿음의 가정들에게 했으면 좋겠다고 권면은 하지만 아니 내 코가 석잔데 굳이 그렇게 해야 되겠는가 그 말이죠. 여러분 이 이야기가 틀린 말처럼 들립니까? 아니잖아요. 가까운 사람을 먼저 챙기는 것이 그게 순서이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걸 넘어서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분쟁이 있고 갈등이 있고 법적 싸움이 있고 은사는 있지만 하나가 되지 못하는 이런 복잡한 교회에다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이게 받아들여질까? 여러분 이런 성경의 이야기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그 말은 아우도 쉽지 않다 그 말이에요. 내 핏줄도 돕는 게 쉽지 않단 말이죠. 이러한 인간의 생각이 왜 본능적으로 인간 안에 없겠습니까? 이러한 생각들이 사람의 마음을 좁아들게
만들었죠. 그리고 우리의 모습이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고 하지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나고 난 다음에 가인의 모습이 이랬다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의 모습은 이 가인과 다를까요? 오늘 만약 교회에다가 어느 선교사님이 오셨는데 선교 현장에 이런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좀 제도적인 교회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이미 예산 배정이 끝났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도울 일이 없습니다. 여력이 없습니다. 계획이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겠죠.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연보라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헌금과는 다른 것입니다. 헌금은 어떻게 보면 수직적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죠. 연보도 물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지만 하나님은 이 연보라는 말 속에는 구제라든가 선교라든가 하나님이 특별히 말씀하실 때 그 음성을 따라 목적을 정해서 하는 구제 또 모으는 모금 활동 이것을 연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보는 하나님께서 계획에 없었는데 순간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이 되어서 말씀하신다 볼 수 있는 거죠. 우리는 계획이 없었어요. 그런데 선교사님이 오셔서 선교 간증하는 걸 이야기를 들으면서 교회가 결정할 수도 있고 성도들이 감동을 받아서 연보를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오늘 바울이 하는 이야기는 바로 그런 것이죠.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은 헌금대로 하고 저 예루살렘 교회 구제를 위해서 특별 헌금을 하라.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명령이야. 이 명령을 따르는 것이 바로 연보다. 이렇게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죠.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우리가 알기 전에 그리스도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 때 그분이 우리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죠. 얼굴을 알아서 사랑한 것입니까? 자격이 있어서 사랑한 것입니까? 아니죠. 복음은 선행하는 앞서는 사랑이다. 그 말이죠. 우리가 생각해 보면 140여 년 전에 선교사들이 이 땅에 왔습니다. 정말 엘리트들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대학 가는 인원이 인구의 불과 몇 프로였겠습니까? 1%? 2% 됐을는지 모르겠습니다. 대학을 나오고 의사가 되고 그랬던 초인류 엘리트들이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이 한국 땅을 찾아온 것. 만약 그들이 내 조국 미국도 캐나다도 독일도 영국도 소중한데 왜 내가 조선이란 나라에 가야 합니까? 그랬더라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됐을까? 그 말이죠. 이러한 그리스도의 마음이 없다면 사실은 연보란 불가능할 것이고 선교도 불가능한 것일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스데바나의 집을 봐라. 이 사람은 아가야의 첫 열매다. 아가야란 지금의 그리스를 말합니다. 아가야는 이 그리스의 남부를 말하겠죠. 북쪽은 마게도니아를 말하고요. 바울이 이곳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아가야가 처음 예수를 믿었다. 그런데 아가야가 어떻게 했는가? 사람들을 다 품어냈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스데바나의 집은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하였으니 시간도 들였고 돈도 들였고 물질도 들였겠죠.
이러한 성도가 아가야에 있었다. 그들의 얼굴을 알아서 그들의 인맥 때문에 그렇게 했을까? 아니라는 거죠. 스스로 성도 섬기기로 작정을 했고 먼저 품은 사람이 공동체의 길을 열었고 한 가정의 헌신이 교회의 방향을 정하게 되었다. 그 얘기를 하면서 난 너희들도 이러한 삶을 살아줬으면 좋겠다. 왜? 부활에 대한 소망 때문에 권면하는 것이겠죠. 그러면서 말합니다. 그들이 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한 사람들이다. 교회를 살리는 사람은 먼저 경계를 허무는 사람이지요. 스데바나와 동역자들은 바울에게 찾아왔습니다. 갈등으로 지친 마음에 쉼을 주었죠. 이 안에 파우산이란 말은 시원하게 하다, 쉼을 주다, 위로하게 하다.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습니다. 그들이 나와 너희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여러분, 깊은 인맥이 있었던 거 아닙니다. 부활을 믿는 성도라는 이유 때문에. 그리고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먼저 죽으셔서 이렇게 살아주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따라 그리스도의 방향 가치를 따라 그렇게 행했던 아가야의 성도들처럼 너희도 그랬으면 좋겠다. 이것이 너희가 헌금해야 하는 동기다. 뿐만 아니라 집이 교회가 된 사람도 있었죠. 아트, 카트, 오이콘 에클레시아.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아글라와 브리스길라는 로마로부터 와서 바울과 함께 교회를 개척했던 사람이죠. 그는 어디를 가든지 자기 집을 열었습니다. 쉬운 일이었겠습니까? 집이 교회가 될 때 낯선 사람이 형제가 되는 것이죠. 이것이 부활을 살아내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당신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합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너희를 볼 때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해라. 물질로 시작한 코이노니아가 관계 문안으로 발전하고 있는 거죠. 연보, 문안, 사랑. 그 말은 서로를 가치 있게 여기는 그리스도의 가치 때문에 서로를 가치 있게 여기기 때문에 서로의 필요를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섬기는 것, 문안하는 것, 이것이 부활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죠. 나와 나의 사랑이 너희 모두와 함께, 이 판톤이란 말이 모두와 함께, 이 말 속에 분쟁했던 자도 연약했던 자도 부활을 의심했던 자도 연보를 부담스러워했던 자도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 함께 이 일에 동참해야 하느니라.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바울은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싶었던 거죠. 마지막으로 우리 한번 이렇게 우리 자신에게 도전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코이노니아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아는 사람만? 가까운 사람만? 내 교회만? 나만? 아니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입니까? 어떻게 보면 바울은 무서운 이야기를 합니다. 만일 그리스도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만약 그렇게 살지 않는다면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축복하지 않으실 것이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다시 오실 예수를 그리스도를 기다린다면, 부활의 산 소망이 있다면 우리는 의당 이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다. 고린도 전서 우리는 1장부터 16장까지 말씀을 다 묵상을 했습니다.
바울은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이 고린도 그 어려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예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성령으로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신다. 참 문제가 많았지만 이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살아내야 하는지 모든 문제의 해답은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리스도의 성품이었고 그리스도의 능력이었고 그리스도의 가치, 그 사랑이 이 모든 문제를 푸는 키였고, 그걸 믿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아,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그 열망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살아내자. 그게 부활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다. 그래서 마지막에 얘기하는 거죠.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기도가 하나님 앞에 기억되려면 연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16장, 고린도전서 전체를 기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고린도 교회 성도 안에 역사하셔서 그리고 어떤 모습으로 부활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지 너무도 생생하게 말씀을 묵상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아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도 부활을 위해 그렇게 살아낼 수 있도록 저희들의 믿음을 그렇게 인도해 주옵소서. 마라나타, 다시 오실 예수를 기다린다면 그렇게 은사를 가지고 선교하는 일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일에 그렇게 쓰임받는 우리요 교회가 되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